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어제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제목,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사를 주셨는데 잊어먹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겸손하라고, 끊임없이 배우라고 까먹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함으로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기록했던 네 번의 전쟁 외에도 7년간 이어져 온 오랜 전쟁 끝에 드디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온 요단 동편에서 점령했던 두 왕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점령했던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을 다 섬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 1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성경학자들은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 85세의 갈렙보다 좀 많은 90세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80세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난 줄만 알았던 전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남아있대요. 분명 전쟁이 끝났는데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비록 가나안 족속의 땅은 아니지만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과 가나안 북쪽에 있는 시돈과 레바논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물론이고 서쪽의 블레셋 땅도 북쪽의 시돈과 레바논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겠지만 가나안 온 땅에도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앞서 11장과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왕과 그들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패했습니다. 31명의 가나안 왕들이 머물던 이 왕도들은 가나안의 큰 성읍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맞설 힘이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서는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힘을 다해 이 사명을 완수했으니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그 지파들의 손에 맡기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의 머리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큰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싸워야 할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승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죄악된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너희 앞에 환난이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고 또 너희도 이기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 작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래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처절한 죽음의 길, 고통의 길로 걸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비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십자가 져도 너 죽지 않아. 그 십자가가 너를 해하지 못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혹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라도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세상을 피해 도망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는 너희 몫이야.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우리에게 나머지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 주먹밥 같은 이제 간단한 요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아이와 같이 하진 않아요. 칼질을 하고 또 불에 볶는 일은 부모가 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료를 버무리는 일과 그 주먹으로 그 뭉치는 일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너의 요리라고 해요. 왜요? 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십자가도 지게 하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 환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과는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듦은 주님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환난을, 그 모든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활의 기쁨,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완벽한 승리로 가나안과의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땅을 분배할 수도 있었지만, 각자 그들의 땅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 각자가 이 승리를 맛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에 겁먹지 마시고, 환난 앞에 겁먹지 마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앞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 이 승리를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 오늘 우리도 그 승리를 취하여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